하나님 말씀 요한복음 1장 9절부터 13절 같이 한 목소리로 봉독하겠습니다. 같이 봉독하죠. 참빛 곧 세상에 와서 각 사람에게 비추는 빛이 있었나니 그가 세상에 계셨으며 세상은 그로 말미암아 지은 바 되었으되 세상이 그를 알지 못하였고 자기 땅에 오매 자기 백성이 영접하지 아니하였으나 영접하는 자 곧 그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으니 이는 혈통으로나 육정으로나 사람의 뜻으로 나지 아니하고 오직 하나님께로부터 난 자들이니라. 아멘. 우리가 2019년을 마무리하는 가운데 에베소서를 통해서 얼마나 많이 은혜를 받았는지 몰라요. 그래서 지난주 말씀이 전신갑주였습니다. 2019년을 전신갑주로 마무리했어요. 그리고 그 말씀은 2020년 그렇게 출발하자, 그런 말씀이 되는 거죠. 그랬더니 이 말씀을 바로 적용한 형제가 우리 교회에 있어요. 그 형제가 누구냐면 관식 형제예요. 언제 엄마 어디 계세요? 그 관식 형제예요. 관식 형제의 2019년 1월 1일 레졸루션이 뭐냐면 식스팩이었어요. 여기에 6개 이렇게 근육이 생기는 게 2019년 결단이었는데 안 생겼어요. 못했어요. 그런데 이번 2020년 레졸루션이 뭐냐면 식스팩이에요. 그런데 그거는 육체가 아니라 성령의 전신갑주 식스팩, 이걸 하겠다고 결정을 했어요. 그래서 참 또 새롭게 보이더라고요. 그래서 오늘 아침 일부 예배 드리기 전에 모여서 새가족반이 기도회를 갔는데 잠깐 일어나 보라고 아주 배를 이렇게 만져봤어요. 그랬는데 지연점에 좀 생겼어. 그러니까 아주 안 생긴 건 아닌 것 같아요. 열심히 한 것 같아요. 그래서 작년에 저는 지금까지 목회를 수십 년 한 가운데 새 레졸루션이 식스팩 이걸 한 거 난 처음 봤어요. 다들 뭐 성경을 한번 읽겠다, 뭐 기도 생활을 하겠다 그러는데 우리 관식형 이제 참 엉뚱해서 2019년 1년 내내 저희 생각에서 떠나지 않도록 하는 지혜로운 형제였습니다. 그리고 올 한 해 성령의 전신갑주, 이 전신갑주 식스팩을 만들겠다 이렇게 결단하셨는데, 여러분들 우리 모두가 그 귀한 결단이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러면서 우리는 송구 영신 예배에 에베소서 6장 마지막을 가지고 송구 영신 예배를 드렸습니다. 2019년을 마무리하고 2020년을 출발했죠. 근데 우연찮게 1월 1일 저녁이 바로 수요예배 첫 예배를 드리는 날이었습니다. 그리고 금요일 날 우리 총동원 새벽 예배, 토요일 날 총동원 새벽 예배. 제가 이걸 자꾸 얘기하는 거는 여러분들 도전 드리기 위해서 하는 겁니다. 안 나오신 분들이 너무 많아가지고 그래서 지금 도전을 드리고 싶어서 너무 좋았어요. 그리고 어제는 새벽 예배에 제일 나이 어린 참석자가 누구냐면 로이. 1년 10개월, 1년 1개월 됐는데 로이가 참여하고 가장 어른이 임여근 장로가 참여를 했어요. 그래서 우리 같이 박수 쳐주는 시간을 가졌고요. 송구 영신 예배, 또 수요 예배, 금요 예배, 토요 예배, 전 예배를 참여한 많은 분들이 계시는데 그 중에 특별히 우리 은지의 엄마 아빠 되는 타진 형제 그리고 선영자매 다 같이 참여해서 같이 예배를 드리면서 하나님 앞에 은지를 맡기는 그런 축복의 시간도 또 가졌습니다. 아주 저에게는 참 좋은 시간이었어요. 왜냐하면 매년 연말만 되면 제가 몸살이 걸렸는데 여러 가지 바쁘고 그래서, 근데 오히려 이번 연말과 초는 저에게 몸이 가장 약한 시간이에요. 면역력이 다 떨어져 있어서 가장 약한 시간인데 몸살이 안 걸렸어요. 그리고 아주 힘차게 크리스마스 콘서트, 또 주일 예배, 또 성탄 감사 예배, 송구 영신 예배, 수요 예배, 또 새벽 특별 예배, 이것을 다 섬길 수 있도록
주님께서 이렇게 축복을 주셨는데 되돌아보니까 저희 안에 엄청난 기쁨과 감사가 차고 넘쳤어요. 조심되어 있지만. 그래서 이것이 저에겐 가장 큰 양약이 되지 않았는가. 그런데 그 중에 가장 제 마음을 가득 채웠던 것은 바로 여러분들이었어요. 여러분들을 섬기는 게 저에게는 얼마나 큰 영광인지를 제가 뼈저리게 이번에 더 깨닫게 되고 그리고 체험한 축복의 시간이었어요. 그래서 이 섬김, 주님이 우리를 섬기셨던 것처럼 여러분들이 이렇게 섬길 수 있는 것이 얼마나 영광인지. 제가 연약해서 제대로 섬기지 못한 것도 많이 있지만 그러나 나름대로 최선을 다해서 섬기려고 전쟁했던 그런 순간순간들이었기 때문에 저에게는 참 귀한 2019년 마무리였고 또 2020년에 출발이 되었어요. 또 요한복음을 우리에게 이렇게 주셨는데 저에겐 또 이것은 너무나 은혜가 됐어요. 왜냐하면 이 큐티가 두라노 서원에서 나오는 이 생명의 삶이 매년 4년마다 다시 돌아와요. 우리가 4년 전에 요한복음을 했어요. 근데 1일부터 요한복음을 쭉 하는데 제가 다른 거예요. 은혜가 더 임하고 더 알게 되고 더 깊어지고. 그런데 나만이 아니라 성도들이 그래요. 그래서 감사한 것은 4년 만에 우리 교회 성도들이 더 성장했구나. 이것을 알게 되고 또 저도 목사지만 좀 성장한 것이 보여요. 그래서 또 감사를 드렸습니다. 특별히 이 요한복음은 창세기와 좀 비슷한 면이 있어요. 마태, 마가, 누가복음은 비유가 많이 나와요. 천국은 마치 뭐 탕자의 비유 이렇게 많이 나오는데 요한복음은요 창세기 1장 1절의 말씀대로 태초에 하나님이 이 천지 만물을 창조하시니라. 이와 마찬가지로 요한복음 1장 1절에서는 태초에 말씀이 계시니라. 이렇게 나는 길이다, 나는 진리다, 나는 생명이다, 나는 목자다. 이렇게 창세기 1장 1절의 말씀대로 선포하시는 주님의 말씀이 요한복음 가득 차 있어요. 그래서 굉장히 그 힘차게 나도 모르게 출발할 수 있도록 주님은 요한복음을 통해서 도와주셨어요. 저는 오늘 제목을 참 빛이라고 정했어요. 우리 예수 믿는 하나님의 사람들이 예수를 믿으면 그 즉시 우리는 어둠에서 빛으로 옮겨집니다. 그 즉시. 이것이 크리스천이에요. 사도 바울은 모든 서신 앞에 뭐라고 썼어요? 지난번 교티가 에베소서였어요. 모든 서신 앞에 1장 1절은 꼭 이렇게 나와 있어요. 대강 다 비슷해요. 갈라디아만 빼고. 갈라디아서는 인사가 없어요. 그냥 바로 들어가요. 근데 나머지 서신은 꼭 이 말이 있어요. 뭐라고 나와요? 하나님의 뜻으로 말미암아 그리스도 예수의 사도된 나 바울은 이렇게 나옵니다. 자, 사도 바울은 무슨 서신 앞에 내가 누구인지 그리고 나는 어디에 속해 있는지 정확하게 선포하면서 편지는 이루어지고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자, 그렇다면 저와 여러분들 나는 누구입니까? 그리고 이 세상에 내가 태어난 목적은 무엇일까? 이것은 아주 중요한 고민이 될 것입니다. 또 내가 무엇을 해야 하는지 정확하게 알 때 여러분들 나의 삶은 그 순간부터 천국이 됩니다. 어떤 어려움이 닥친다 하더라도 내가 하나님의 자녀임을 확실하게 한다면 2020년은 승리로 마무리하게 될 줄 분명히 믿습니다. 여러분들 예수님이 2000년 전에 이 땅에 오셨을 때 그 당시 정말 세상에 푹 빠졌던 바리새인들, 유대인들이, 제사장들, 서기관들이 있었어요. 이름은 목사고 신학교 교수고 그리고 교회 지도자들이었지만 실상 그들은 교만한 사람들이었고 그리고 세상의 노예,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마실까, 무엇을 입을까 중요합니다. 그러나 거기에만 빠져있는 사람들, 자기들이 현재 누리고 있는 이 이권을 놓치지 않으려고 발버둥 치고 있는 이 바리새파 유대인들은 예수님을 뭐라고 그랬습니까?
저는 죄인이다 그랬어요. 저는 죄인의 친구다. 죄인들의 친구다. 그리고 예수는 귀신의 왕이다. 예수는 갈릴리 사람이다. 무시하는 말입니다. 예, 예수는 로마 제국의 반역자다. 이렇게 이야기를 했습니다. 또 어떤 사람들은 또 많은 분들은 예수님을 침례 요한이라고도 했습니다. 또 엘리야가 다시 왔다. 또 에레미야가 다시 왔다. 또 선지자 중에 한 사람이다. 또 유대인의 왕이다. 예수는 메시아다. 예수는 다윗의 자손이다. 예수는 하나님의 아들이라 불러서 우리 예수님은 지구 역사상 가장 많은 이름으로 불려진 분이라고 볼 수가 있어요. 예, 이렇게 많은 이름으로 불려진 분이 이 세상에 누가 있습니까? 근데 성경은 이렇게 말하고 있어요. 여러분들, 영생은 eternal life, 영원한 삶. 이 영생은 하나님과 그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아는 것이다. 이렇게 말하고 있어요. 성경이 이렇게 선포하고 있어요. 또 마태복음 16장에 보면 예수님이 제자들을 데리고 가이사라 빌립보에 올라갑니다. 산 중간에 있는데 거기로 올라갑니다. 근데 거기서 제자들에게 말씀하시죠. 사람들이 나를 누구라 하더냐? 그러니까 제자들이 뭐라고 그래요? 혹은 엘리야라고 하고, 혹은 침례 요한이라고 하고, 혹은 모세와 같은 선지자 중에 한 사람이라고 합니다. 그랬어요. 주님은 다시 질문하십니다. 너희들은 나를 누구라고 믿느냐? 이렇게 질문하시니까 베드로가 즉시 말합니다. 주는 그리스도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그랬어요. 여러분들, 우리가 지금 이 자리에 모여서 예배를 드립니다. 여러분들은 예수님을 어느 분으로 알고 계십니까? 여러분들, 오늘 우리 모두가 예수님을 아는 지식으로 믿음이 충만해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자, 그렇다면 우리 주님은 누구십니까? 이거예요. 우리 주님은 누구십니까? 그런데 첫 번째로 주님은 세상의 빛이라고 우리에게 알려주고 있어요. 1장 9절에 보면 참 빛, 곧 세상에 와서 각 사람에게 비추는 빛이 있었으니 이렇게 말하고 있어요. 자, 세상에는 빛의 종류가 많습니다. 태양이 있습니다. 태양이 뜨면 모든 어둠이 다 물러갑니다. 아주 밝습니다. 촛불을 켜놔도 켜놓은 것 같지가 않습니다. 이 태양보다 더 밝은 빛이 있을까요? 그 정도로 태양은 밝습니다. 우리에게 빛을 비춰줍니다. 또 어두운 밤길을 비춰두는 달빛이 있습니다. 그리고 별들의 빛이 있습니다. 동방박사는 별을 보고 아기 예수를 찾아갔습니다. 이것들이 꼭 있어야 됩니다. 태양이 없으면 안 되죠. 달이 없어도 안 됩니다. 또 촛불도 있고 등불도 있습니다. 그런데 보이지 않는 빛이 있어요. 그것은 바로 모든 인간들에게 있는 도덕의 빛입니다. 양심의 빛입니다. 저는 인간의 양심을 하나님이 계셨던 자리의 자국이라고 이렇게 생각합니다. 양심의 자국, 누구에게나 다 있어요. 그런데 하나님은 뭐라고 말씀하고 계세요? 이 세상에 참된 빛이 되신다라고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사울은 다메섹에 예수 믿는 사람을 잡으러 체포하러 가다가 길가에서 태양보다도 더 밝은 빛을 보게 되죠. 눈이 멉니다. 말에서 떨어지죠. 태양보다 더 밝은 빛이라고 나와요. 예수님은 세상에 태양보다도 더 밝은 빛이 되신다라고 성경에서는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여러분들, 예수 그리스도는 이 세상의 빛이시되 무슨 빛이냐면 생명의 빛으로 오셨다고 그랬어요. 생명의 빛으로. 결국 이 말은 뭐냐면 예수님은 생명이시다 이거예요. 예수님이. 그래서 요한복음 14장 6절에서는 나는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나로 말미암지 않고는 아버지께로 올 자가 아무도 없다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요한복음 1장 1절에 이렇게 선포하고 계십니다. 태초에 말씀이 계시니라. 이것은 믿어도 되고 안 믿어도 돼요. 안 믿으면 안 되죠. 다 믿어야죠. 성경에서는 태초에 말씀이 계시니라 우리에게 알려주고 계세요. 이 말씀이 하나님과 함께 계셨으니 이 말씀이 하나님과 함께 계셨대요. 태초에. 이 말씀은 곧 하나님 예수 그리스도이시니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결국 말씀이 몸을 입으시고 이 땅에 오신 분이 예수님이라는 소리입니다. 이 말씀, 그분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이십니다.
그래서 창세기 1장부터 성경 마지막인 요한계시록까지 전체는 다 바로 예수님에 대해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 말씀이 현실로 돼서 이 땅에 오신 분이 예수다 이거예요. 그러니까 이것을 여기서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예수님은 참 빛이 되십니다. 그래서 참 빛인 예수님, 예수 그리스도 없이 우리는 아무것도 할 수 없는 거예요. 태양이 없이, 달이 없이 우리는 아무것도 할 수 없어요. 굉장히 중요합니다. 이 말씀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라고 알려주고 있는 것입니다. 요한복음 1장 4절부터 5절에 보니까 그 안에, 예수 안에 생명이 있었으니 이 생명은 사람들의 빛이라 그랬어요. 사람들의 빛이라. 빛이 어두운데 빛이 돼 어두움이 깨닫지 못하더라. 오늘 알려주고 있어요. 바로 예수님 안에 생명이 있다 이거죠. 예수님 안에 생명이 있다. 곧 사람들의 빛이다 그랬어요. 여러분들 이것은 사실입니다. 우리 인간이 살아있지만 죽은 자리 얼마나 많은지 몰라요. 일부 예배 때도 말씀드렸지만 쟤는 살아있지만 죽은 자야. 쟤는 사람 아니야, 동물이야. 이런 소리를 가끔 올 때가 있습니다. 그래서 시편 150편 6절에 보면 호흡이 있는 자마다 여호와를 찬양할지어다. 이 말은 빛이 있는 자마다, 생명이 있는 자마다, 살았으나 죽은 자가 아니라 살아서 정말 살아있는 자는 하나님을 찬양하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예수님은 생명의 빛이에요. 그러면 우리는 인생에 춤을 추게 돼 있어요. 내 마음이 춤을 춰요. 내 삶이 춤을 춰요. 어떤 상황이 있어도 춤을 춰요. 근데 이 빛은 눈에 보이는 빛이 아니에요. 눈에 보이는 건 다 변질이 되죠. 사실 안 그렇습니까? 눈에 안 보이는 것만 변질이 안 됩니다. 그래서 우리의 마음의 눈으로만 볼 수 있는 것, 영적인 눈으로만 볼 수 있는 빛입니다. 이 빛은. 그래서 깨달았을 때 내 마음이 환하게 빛나고, 내 마음이 환하게 빛나고 하는 이런 은혜를 받았을 때 여러분들 그런 어떤 체험이 있을 거예요. 그 빛이 들어오셔. 생명이 들어오니까 막 지금 밥을 못 먹었는데, 나에게 이런 어려움이 있는데, 지금 사업에 어려움이 있는데도 막 그냥 생명이 폭발하는 것처럼 생명이 소생하는 것을 체험하신 분들이 있을 거예요. 오직 볼 수 있는 사람만이 이것을 볼 수 있는 빛이에요. 그래서 고린도전서 2장 14절에 보면 육에 속한 사람은, 이건 세상에 취한 사람은 하나님의 성령의 일들을 받지 아니하나니 그것들이 그에게는 어리석게 보이며 또 그는 그것들을 알 수도 없나니, 깨달을 수도 없나니, 그러한 일은 영적으로 분별되기 때문이라. 오직 영적으로야만이 알 수 있다. 이렇게 고린도전서 2장 14절에 말하고 있어요. 이 빛은 무슨 빛이냐? 바로 우리를 하나님의 나라로 인도하는 빛이에요. 동방 박사를 그 먼 데서 아기 예수께 인도했던 빛처럼 우리를 천국까지 인도하는 빛이 바로 예수님이에요. 예수님의 말씀이에요. 그래서 시편 119편 105절에 보면 주의 말씀은 내 발의 등이요 그랬어요. 자, 이 발의 등이라고 그랬어요. 이 말은 뭐냐면 손으로 들고 있는 등이 아니라 발에 등을 달아가지고 한 발을 뛸 때마다 그 주위가 비춰져요. 이걸 얘기하는 거예요. 그 당시 이스라엘은 아스팔트가 없었죠. 그리고 땅이 편편하지 않았습니다. 우북 파이고, 그리고 돌이 있고, 이것이 그 당시 자연스러운 땅들이었어요. 거기를 걸어 다녔다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요 한 발 디딜 때마다 거기가 빛이 있어서 여기 돌이 있네, 여기 웅덩이가 있네 하면서 한 발 한 발 한 발 뛰면서 목적지까지 가게 하는 그 등불이 뭐냐? 하나님의 말씀이 나를 그렇게 인도한다. 이렇게 성경은 말하고 있는 거예요. 그 다음에 내 길의 빛이니이다. 하나님 말씀이 바로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이 성경 말씀은 하나님께서 인생에 참된 안내자다. 이 말씀이. 그래서 이 세상에 빛이 없으면 어두워서 앞을 볼 수 없는 것처럼 하나님의 말씀이, 살아계신 하나님의 진리의 말씀이 없으면 인생들이 무엇을 해야 하고 어디로 가야 하는지 또 어떻게 살 수 있는지 알지 못한다 이거예요. 네, 그것을
알게 하는 등이고, 그리고 빛이신 예수님이라고 성경에서 오늘 가르쳐주고 있는 거예요. 그러면서 주님은 귀 있는 자는 들을지어다, 마음이 열린 자는 들을지어다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죄로 말미암아 영적인 맹인이 된 인생들에게 참 빛이 되시는 분이 예수님이에요. 여러분들 공기가 보이지 않는다고, 여러분들 공기가 없다고 주장한다면 이건 미친 사람이죠. 공기는 있죠, 안 보이지만. 사랑이 눈에 보이지 않는다고 사랑은 없다고 얘기한다면 이런 사람이 없죠. 사랑을 다 좋아하니까요. 사랑은 안 보여요. 진실은 눈에 보이지가 않아요. 아주 중요한 것은 눈에 안 보여요. 여러분들, 하나님이 보이지 않는다고 해서 하나님이 계시지 않는다고 하면 이건 절대 안 되는 거죠. 내 머리에 지금까지 쌓아놓은 지식을 가지고 하나님을 평가한다면 이건 어리석은 일이죠. 우리는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을 봐야죠. 수많은 사람들이, 각중의 사람들이, 낮은 사람부터 높은 사람까지, 지식이 있는 사람부터 지식이 없는 사람까지, 천한 어부에서부터 왕까지 수십 명이 이 성경 말씀을 구약에서 신약까지 하나님으로부터 받아 기록했는데 어떻게 이렇게 맞아요? 공자님이 쓰신 말도 지금 틀린 말이 얼마나 많아요. 그 위대한 사람들이 쓴 글이 지금 보면 아주 웃기는 얘기들이 얼마나 많아요. 그런데 이 말씀은 어제나 오늘이나 영원토록 변함없지 않습니까? 이거 하나만 봐도 우리는 믿지 않을 수가 없지 않습니까? 여러분들, 우리가 이 세상을 살아가면서 가장 중요한 일이 무엇일까요?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을 아는 거예요. 하나님을 아는 것, 이것이 가장 큰 축복이고 중요한 일이에요. 예수를 믿고 예수님과 그리고 말씀과, 예수님 곧 말씀이에요. 예수님과 함께 사는 사람은 성경에서 뭐라고 그래요? 지혜로운 사람이다 그래요. 그래서 잠언서는 지혜서 아닙니까? 그래서 1절부터 6절까지 잠언을 읽을 때 오는 유익이 기록이 되어 있어요. 그래서 7절에 뭐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여호와를 경외하는 것은 지식의 근본이거늘 그랬어요. 근데 영어로 보면 beginning of knowledge 그랬어요. 지식의 출발이거늘 미련한 자는 지혜와 훈계를 멸시하느니라. 하나님의 말씀을 멸시하는 거예요. 이게 미련한 자예요. 하나님을 믿고 하나님 안에서 살게 될 때 빛 가운데 거하는 삶이라고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있어요. 주님을 부인하며 자기 마음대로 사는 삶을 성경은 흑암에 사는 삶이라고 알려주고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4절에 보니까 그 안에, 예수 안에 생명이 있었으니 이 생명은 사람들의 빛이라. 예수 안에 생명이 계시기 때문에 그 예수님을 나의 주인으로 내 안에 모실 때 내가 생명이 되는 거예요. 여러분들, 예수 안에 생명이 있는 거예요. 예수 안에 생명이 있네. 제가 76년도에 서대문 구치소에서 나왔을 때, 그때 예수를 영접하고 그 안에서 변화되어서 은혜를 받고 나왔을 때, 그때 마침 연예인교회가 이제 성경 공부를 하다가 하용조 전도사님을 모시고 오늘교회를 시작하신 하용조 전도사님 모시고 우리 오늘 연예인교회가 창립 예배를 드렸어요. 제가 상가대를 주의했는데 매일 이 찬양 불렀어요. 안 부를 수가 없어요. 입만 벌리면 이 찬양이 나와. 예수 안에 생명인데, 예수 안에 생명인데. 그렇게 예수님을 잘 모르는데도, 예수님에 대한 지식이 그렇게 없는데도 왜 이렇게 좋은지. 그냥 눈에서 눈물이 떨어지는데 얼굴은 웃고 있는 나의 모습을 지금 기억해요. 예수 안에 생명이 있었으니 이 생명은 사람들의 빛이라고 그랬어요. 나를 비춰주는 빛, 예수님이었어요. 예수님의 생명이었어요. 만물에게 생명을 주신 분이 바로 예수님이에요. 살아있으나 죽은 자들이 많아요. 그러나 예수님이 나에게 생명을 부어주시면 나의 삶은 춤을 추는 거예요. 달라지는 거예요. 여러분들, 저는 시골에서 자랐어요. 제 고향이 충청남도 예산군 덕산면 목당리 452번지. 암송도 안 했는데 기억이 나요. 이게 희한해요. 사람이 머리는 재밌어요. 암송을 읽으면 안 되는데 이거 저절로 기억이 됐어요. 나이가 아무리 들어도 그냥 번지까지 기억하네. 인간의 머리는 재밌어요.
제가 시골에서 자랄 때, 어렸을 때 보면 그 밝은 태양이 그냥 방으로 쫙 비치면요, 그 방에 있는 먼지까지 다 보여요. 그 문지방을 통해서 구멍이 뚫린 문지방에 빛이 쫙 들어오면요, 그 빛에 있는 곳에 먼지가 뿌얘. 그렇게 공기에 먼지가 많은 걸 난, 많죠? 그렇게 많아요. 그러면서 이 공기가 이렇게 먼지가 많구나 하면서 어린 제가 걱정도 해보고 그런 적이 있어요. 햇빛이 비치면 다 보여요. 그리고 썩지 않아요. 햇빛이 쫙 비치면 곡식이 썩지도 않고 그래요. 그런데 어두침침한 방, 햇빛이 하나도 비치지 않고 그냥 문만 열어도 흐릿한 어두운 방에 곡식을 놔두면 이 곡식이 다 썩어요. 곰팡이가 살아요. 전 그것을 어렸을 때 참 봤어요. 햇빛이 드는 방, 들지 않는 방을 봤어요. 제가 유럽에 집회를 하기 위해서 가면 태양을 뜨는 날이 별로 없어요. 햇빛이 비치는 날이 거진 없어요. 그러다가 어느 날 햇빛이 쨍 하고 비치면 강가에 선탠하는 분들로 가득 차요. 그리고 저 워싱턴 스테이트 저쪽에 가면 비가 아주 많이 와요. 참 좋아요. 자연이 너무나 좋고 아름다워요. 그런데 매일 비가 오니까 또 알래스카는 어느 날은 하루 종일 낮이고 어느 날은 하루 종일 밤이라 스트레스 쌓인 분들이 많아요. 그리고 불면증 걸리는 분들도 많아요. 정신적으로 아픈 분들이 많아요. 햇빛을 보지 못하면 그렇게 돼 있어요. 그래서 태양을 오래 쬐지 않으면 우리가 우울증에도 걸리고 육체가 연약해진다고 그래요. 그래서 제가 병원에서 이제 나올 때 의사가 저에게 하는 얘기가 햇빛을 많이 받으면서 걸어라. 이것이 리콰이어먼트였어요. 일주일에 2번 이상 햇빛을 받으면서 걸으라 그랬어요. 빛과 어둠 있어요. 그런데 오늘 성경은 빛의 생명이 있다라고 가르쳐주고 있어요. 우리가 그렇습니다. 바로 빛 대신 예수님을 내 마음에 항상 모시고 그리고 그 빛을 항상 받으며 이 얘기는 그 말씀을 낮과 밤으로 묵상하며 이 소리죠. 태양의 빛을 받으며 하나님 말씀을 즐거워하여 그 말씀을 낮과 밤으로 묵상하며 또 무시로 기도로 주님과 교통하면 태양을 쬐면 언제든지 쓸 수 있는 주님의 사람이 된다. 하나님이 필요하는 사람이 되는 것이다라고 우리에게 가르쳐 주시는 거예요. 요한복음 8장 12절에 보니까 예수께서 또 말씀하여 이르시되 나는 세상의 빛이니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나를 따르는 자는 어둠에 다니지 아니하고 생명의 빛을 얻으리라 이렇게 선포하고 있어요. 예수님은 우리들의 삶 가운데서 절망을 사망을 몰아내시는 빛이신 전능하신 하나님이세요. 빛이 비트면 어둠이 도망가요. 그와 마찬가지로 우리 예수님은 우리 삶 가운데 임하시면 절망이 물러가고 사망이 물러가고 빛이신 전능하신 하나님이 그렇게 해주세요. 주님이 나에게 역사하시면 나의 죄가 그때부터 보여요. 빛이 비치면 그 먼지가 다 보이는 것처럼 주님이 역사하시면 나의 죄가 다 보여서 회개하고 그리고 회복되어서 새로운 삶을 살기 시작해요. 빛이 비치면 진실이 보이기 시작해요. 진리가 보이기 시작해요. 빛이 비치면 하나님만이 보이기 시작해요. 예수의 십자가가 보이기 시작해요. 영원한 생명만이 참 진리라는 것을 알게 되는 것이죠. 이것이 말씀이에요. 자, 그렇다면 12절에 보니까 영접하는 자 곧 그 이름을 믿는 자에게는 이 말씀이 있어요. 자, 인간은 원래 에덴 동산에서 복된 삶을 살도록 창조함을 받았어요. 그래서 바로 이사야서 43장 21절이죠. 내가 이 백성을 창조한 원인은 나를 찬송하게 하려 함이라. 바로 그런 것이었어요. 시편 22편 3절의 말씀대로 이스라엘의 찬송 중에 거하시는 여호와 하나님은 거룩하시도다. 이스라엘의 찬송 중에 우리의 예배 가운데 거하시는 하나님, 예배가 하나님의 집이다. 우리가 진정으로 주님을 예배드릴 때 집에 있을 때가 가장 편안하잖아요. 그죠? 일을 하고 집으로 돌아갈 때 그 마음이 좋잖아요. 아니라고요? 그
그분은 문제가 있는 분인데 퇴근하고 집에 갈 때 신난다, 이제 집에 가는구나. 내 아내가 만들어준 음식을 먹고 아들 딸을 보고 내 사랑하는 아내와 그 폰이 쉴 수 있지. 그 집, 쉬는 집, 이런 마음이 집이잖아요. 근데 예배가 그런 것이에요. 하나님에게는 예배가 그런 것이에요. 그렇게 우리가 창조함을 받았어요. 그런데 그것이 바로 에덴 동산이에요. 그러나 첫사람 아담과 이브가 하나님께 불순종했어요. 그 얘기는 뭐냐면 하나님이 되려고 그랬던 거예요. 모든 걸 다 허가하셨지만 딱 한 가지만 하지 말라고 했어요. 나보다 높아지려고 하지 말라. 그럼 너 죽어. 인간이 하나님 될 수가 없어. 그럼 너 죽어. 이거예요. 그런데 마귀의 꼬임으로 자기가 하나님이 되려고 그런 거죠. 이게 남 얘기입니까? 지금도 우리가 구원받고 예수 영접하고 그리스도인이 됐지만 하나님 말씀과 기도로 무장하지 않으면 그 순간 어떻게 됩니까? 내가 하나님이 돼요? 아니에요? 술 취하지 말라. 이는 방탕한 것이에요. 이게 뭐냐면 너 하나님 되지 마, 이 소리예요. 하나님 위에 있으려고 그러잖아요. 모든 걸 내가 다 결정하고 내가 생각하고 내가 판단하고 내가 다 하잖아요. 하나님께 여쭤보는 사람이,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받는 사람들이 복 있는 사람이고 크리스찬이잖아요. 이거 하지 않으면 아담과 이브가 똑같은 거예요. 그 순간 우리는 하나님과 분리가 되는 거죠. 그리고 회개를 통해서 다시 빨리 회복해야죠. 어쨌든 간에 아담과 이브가 하나님께 불순종함으로 죄를 범했어요. 죄가 들어오면 하나님과 분리가 됩니다. 그 순간 부요함, 의와 희락과 화평이 물러가고 시기와 질투와 분쟁과 어두움과 그리고 분노와 좌절과 절망이 나한테 들어오는 거예요. 소망이 없고 이게 그냥 죽시 내 안에 들어와요. 하나님과의 관계가 끊어지는 거예요. 죽음이 들어오는 거예요. 질병이 들어오는 거예요. 고난이 들어오는 거예요. 외로움이 들어오는 거예요. 저주가 들어오는 거예요. 그래서 그러므로 인간에게 하나님의 형상은 점점 사라지고 파괴된 인간의 모습으로 변하게 된 것이 이 세상이에요. 이들은 장님처럼 눈이 어두워져서 예수 그리스도를 눈으로 보고도 하나님인 줄 알지를 못해요. 오히려 자기의 욕심을 따라서 스스로 범죄하고 육신의 욕심을 따라서 살 뿐만 아니라 하나님이신 그리스도를 핍박하고 그와 같은 죄를 계속 범하면서 살게 된 것이 이 세상이에요. 요한복음 1장 10절에서 그가 세상에 계셨으며 세상은 그로 말미암아 지은 바 되었을 때 세상이 그를 알지 못하였고 그랬어요. 하나님은 만물을 창조하신 분이 모든 인간들에게 생명을 주신 창조주인시대도 인간들은 이것을 무시하고 살아가고 있어요. 여러분들, 그렇다면 우리는 어떻게 하나님을 만나며 또 하나님과의 깨어진 관계를 어떻게 회복하고 새로운 관계를 가질 수 있느냐 이거예요. 어떻게 하면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로 회복할 수 있는가? 요한복음 1장 12절에서 영접하는 자 곧 그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사람은 어떻게 돼요? 부모의 혈통을 따라서 태어납니다. 그러면 성이 레스네임이 정해지고 그 다음에 그분의 부모가 정해지는 거죠.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것은 영적으로 태어남으로 가능합니다. 여기서 영접하는 자, 이건 무슨 소리예요? 예수를 믿는 자, 이 소리입니다. 그렇다면 예수를 믿는 자라는 말은 뭐예요? 매 순간 하나님을, 예수를 인정하는 분, 그리고 나의 삶 속에서 예수님을 매 순간 주인으로 모시고 그리고 주님의 말씀대로, 주님의 뜻대로 순종하며 살려고 전쟁하는 사람들, 이것을 예수를 믿는 자라고 성경은 알려주고 있어요. 요한복음 3장 16절에서 하나님이 우리를 얼마나 사랑하시는지를 알려주셨어요.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한 분밖에 없는 아들을 주셨으니 이는 그를 믿는 자마다 멸망치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십니다. 우리에게 가장 중요한 문제, 영생, 죽음의 문제, 이걸 해결하게 하실 뿐만 아니라 영생을 주려 오셨다, 이렇게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있어요. 그래서 12절에 보니까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다. 우리가 받은 거예요. 특권을 받은 거예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것은 예수님을 믿음으로 가능해요. 예수를 믿음으로 하나님의 자녀가 돼요.
그 권세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순간 그 특권은 시작이 됩니다. 여러분들, 하나님께서는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자를 자녀로 삼으신다고 성경에서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있어요. 믿는 자를. 믿음은 그렇게 중요해요. 믿음은 참 중요해요. 저희 전쟁은 뭐였느냐면, 나는 성도를 믿고 성도는 나를 믿는 것, 이 전쟁을 지금까지 했어요. 어느 분은 만나서 한 2시간만 얘기해도 평생 나를 믿는 사람이 있어요. 어떤 분은 3년을 같이 그렇게 딥하게 같이 교제했는데도 믿지 못하는 분이 있어요. 어떤 분은 7년, 어떤 분은 12년, 어떤 분은 17년, 어떤 분은 25년 걸렸어요. 우리 코너 선교 히스토리를 얘기하는 거예요. 믿었다가도 조금만 문제 생기면 나를 믿지 못해. 전 이것이 가장 불행했어요. 우리가 주 안에서 가족이 됐고 지체가 됐고 함께 주님을 하는데 서로들 믿지 못한다면 이건 지옥이죠. 이게 지옥이지 작은 게 지옥이에요. 난 그런 목회하고 싶지 않았어. 난 그것 때문에 목사 된 거 아니에요. 네. 그럴 때마다 저는 왜 내가 죄를 범했죠. 근데 지금 너무 행복해요. 120%의 믿음은 아니지만 우리가 얼마나 서로들 신뢰하고 믿는지 몰라요. 그러다 보니까 우리 교회에서 하는 사역이 파워가 있는 거예요. 이게 대단한 파워예요. 영준 형제는 언제부터 나를 믿었어? 아니, 생각 안 해봤지? 예배 끝나고 얘기해줘. 예. 이 중요한 거예요. 중요한 거예요. 예. 믿으면요, 굉장히 파워가 있어요, 인생에. 예. 믿지 못하기 때문에 문제가 있는 거예요. 예. 이게 믿음이에요. 예수님을 그렇게 믿으면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거예요. 이게 믿음이에요. 그리고 하나님의 권세를 우리가 받게 되는 거예요. 여러분들, 주님은 자녀에게 생명을 주셨어요. 주님은 우리를 사랑하시기 때문에 더 좋은 것으로 풍성히 해주시기를 원하세요. 이게 사랑이에요. 마치 부모들처럼. 부모들은 자녀들에게 더 주고 싶어 하시잖아요. 자녀가 잘하면 너무 좋아서 견디지를 못하잖아요. 네. 아까도 우리 리차드 박 집사님 축복합니다 그랬더니 저 얼굴, 저렇게 환한 얼굴, 저렇게 좋아하는 얼굴, 그거예요. 그게 내 손자예요. 심지어는 돌아가실 때도 잘 되라고 유언하고 가지고 있는 유산을 또 주기도 하고. 이게 올바로 되어 있는 부모들이에요. 가끔 이상한 부모 있지만 그렇지 않아요. 바로 주님이 우리에게 풍성히 주기로 해요. 예수 믿으면 고난을 받는다? 아니에요. 그거 아니에요. 주 안에 거하면 우리는 풍요로운 삶을 살아야 돼요. 그러나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때때로 고난을 받는 영광도 있는 거죠. 이걸 우리가 알아야 돼요. 여러분들, 그래서 본문은 하나님의 자녀가 가지는 특권에 대해서 알기를 원하시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그래서 여러분들, 왕이나 대통령이 이제 왕이 되고 대통령이 되면 어떻게 됩니까? 그 자녀들은 아무것도 한 거 없어요. 근데 자기 아버지가 왕이 되니까, 자기 아버지가 대통령이 되니까 그 아이들의 위치가 확 바뀌어요. 바뀌면서 호칭도 달라지고 모든 삶에 특별한 대우를 받게 되고 경원이 그냥 계속 따라다니고 완전히 달라지는 거예요. 마찬가지로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다는 것은 믿는 순간 우리에게 권세가 임하는 거예요. 특별한 특권을 얻게 되는 영광을 우리가 갖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을 영접하는 그 순간 그 즉시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가 됩니다. 그러나 정말 자녀다운 아름다운 모습이 되는 것은 과정을 통해서 이루어지죠. 자기 아버지가 대통령이 됐다고 2살 먹은 아기가 대통령의 아들, 딸처럼 행동합니까? 똑같이 울고 똑같이 아기죠. 그래서 이 아이가 자라면서 대통령의 가족같이 바뀌는 거죠. 우리도 마찬가지예요. 그것을 성장이라고 얘기합니다. 그렇다면 하나님의 자녀가 가지는 권세가 무엇일까?
자, 갈라디아서 3장 29절에 보니까 너희가 그리스도의 것이면 곧 아브라함의 자손이요 약속대로 유업을 이을 자니라 그랬어요. 영생을 얻습니다. 그리고 천국을 상속받습니다. 여기 보니까 약속대로 유업을 이을 자다, 상속을 받을 자다, 이렇게 말하고 있는 거죠. 그래서 천국을 유산으로 상속받게 돼요. 그 다음에 요한복음 1장 4절에 보면 그 안에 생명이 있었으니 이 생명은 사람들의 빛이라 그랬어요. 이것을 풀어주는 말씀이 요한복음 10장 10절이에요. 여기 보면 도둑이 오는 것은 도둑질하고 죽이고 멸망시키려는 것뿐이요, 이 세상 내가 온 것은 양으로 생명을 얻게 하고 더 풍성히 얻게 하려는 것이라. 더 풍성히 얻게 하려. 이 땅에 사는 동안 생명이 있는 삶을 살 수 있어요. 그 다음에 주님이 주시는 풍요로움을 이 땅에서 누릴 수 있어요. 예, 이거예요. 세상이 감당할 수 없는 사람이 되는 거예요. 예수 안에서 참 생명을 발견할 수가 있어요. 생명이란 뭡니까? 만족하는 삶이에요. 예수 안에서. 예수 안에서 자족하는 삶이에요. 주님 안에서의 참 기쁨의 삶이에요. 예수 안에서 소망이 넘치는 삶, 이게 생명이에요. 예수 안에서 목적이 있는 삶, 이것이 생명이에요. 하나님의 의예요. 하나님의 희락이에요. 하나님이 주시는 화평으로 가득한 삶, 이게 생명이에요. 나의 하나님은 사랑의 하나님이세요. 나의 하나님은 자비의 하나님이세요. 나의 하나님은 인자하신 사랑이 많으신 하나님이에요. 나의 하나님은 능력과 권능이 충만하신 하나님이시거든요. 그래서 마태복음 28장 18절에 보면 예수께서 나와 일러가라사대 하늘과 땅의 모든 권세를 내게 주셨으니 나의 주님은 하늘과 땅의 모든 권세를 가지고 계신 분이에요. 그리고 요한복음 16장 33절에 보면 너희가 세상에서 환난을 당하나 담대하라 내가 세상을 이겨노라 승리하신 주님이 승리하도록 도와주신 분이에요. 이런 특권이 있어요. 그렇다면 이 땅에 사는 동안 우리는 무엇을 해야 될까? 마지막으로 이걸 봐야 돼요. 6절부터 8절에 보니까 하나님께로부터 보내심을 받은 사람이 있으니 그의 이름은 요한이라. 그가 증언하러 왔으니 곧 빛에 대하여 증언하고 모든 사람이 자기로 말미암아 믿게 하려 함이라. 그는 이 빛이 아니요 이 빛에 대하여 증언하러 온 자라 그랬어요. 자,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하나님께는 당해놓은 거 있어요. 이건 말해도 안 해도 알지. 너희들이 해야 될 가장 중요한 일 뭔지 알지 내 백성들아. 그건 바로 예배야. 이것을 우리는 배웠어요. 이건 당연하고 그 다음 너희가 세상에 나가서는 어떤 일을 해야 돼? 빛 대신 예수님을 증거하는 삶을 너는 살아야 돼. 이 소리예요. 이 삶을 살아야 돼. 이 일을 위해서 하나님은 이 세상에 침례 요한을 보내신 거예요. 침례 요한을 뭐라고 그래? 보내심을 받은 자 그래. 저와 여러분들도 보내심을 받은 자들이에요. 그런데 우리들은 하나님의 일꾼이 될 수가 없어요. 저도 마찬가지예요. 너무나 연약해요. 실수가 많아요. 용서받은 죄인이에요. 그런데도 하나님은 저와 여러분들과 함께 일하시길 원하시는 거예요. 왜 그런지 아세요? 나를 너무나 사랑하시기 때문에. 사랑하면 같이 있고 싶어요. 정말 사랑하면 그 일을 같이 하고 싶어요. 정말 사랑하면 두 사람이 먹어도 부족한 것인데 너무 맛있으니까 내 사랑하는 사람이 다 떠올라. 그래서 전화 걸어서 다 오라고 그래. 이게 사랑이에요. 같이 먹고 싶어요. 그 일을 같이 하고 싶어요. 이 좋은 일을. 이 콘서트 이 너무 좋은데 왜 안 오셨지? 이거 너무 좋은데 왜 우리 교회에서 말고 다른 성도들 다른 분들만 잔뜩 오셨지? 왜 우리 교회 성도 어디 갔지? 사랑하니까. 이 귀한 송구영신 예배 너무 은혜가 임했거든요. 좋았거든요. 어디 계시지 이분들이? 사랑하면 그래요. 사랑하기 때문에 사명을 발견하는 건 축복이에요. 사도행전 1장 8절에 보면 오직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그렇죠. 여기서 항상 우리는 뭘 생각해요? 성령이 임하시면 성령 충만 이것만 생각하죠. 또 땅까지 복음을 증거하자 이 두 가지를 생각하는데요. 그건 아니에요. 이게 굉장히 중요한 얘기예요. 성령이 나에게 임하시면 내가 권능을 받아요. 이 권능이 뭐예요? 이 권능이 예수님의 마음으로 바뀌는 걸 얘기하는 거예요.
썩어질 육신,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마실까, 무엇을 입을까 중요하지만, 이것도 중요하지만 더 중요한 것이 있어. 하나님을 선하시고 기뻐하시고 온전한 뜻이 무엇인지 분별하는 것. 그래서 그 삶을 사는 것이 더 중요해. 그렇기 때문에 너희는 이 세상을 본받지 마. 이 세상을 따라가지 마. 오직 마음을 새롭게 함으로 변화를 받아 살아야 돼. 그게 권능이야. 이렇게 내 마음을 새롭게 함으로 변화를 받아. 내 마음이 바뀌는 거야. 예수님의 마음으로. 빌립보서 2장 5절의 말씀 그대로. 그래서 예수님처럼 생각하고 예수님처럼 말하고 예수님처럼 살아가고 예수님처럼 도와주고 예수님처럼 구제하고 예수님처럼 사랑하면 그걸 증인이라고 그러는 거죠. 예루살렘에서도 사마리아에서도 그리고 저 유다에서도 땅끝에서도 너는 증인이 돼. 이 소리예요. 땅끝에 가라는 것만이 아니에요. 네가 있는 삶의 현장에서 너는 예수의 향기를 풍겨 예수의 대사가 돼. 예수의 편지가 돼. 이것을 성경은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들, 그래서 정말 예수를 믿으면 불쌍한 영혼들이 보이는 거죠. One soul to one soul. 어제 큐티에서 안드레가 예수님의 제자가 된 다음에 제일 처음에 한 게 자기 형을 전도해요. 형을 데리고 와요. 베드로 인도합니다. 빌립은 주님을 만나고 난 다음에 나다니엘을 데리고 와요. 침례 요한은 참비이신 예수님에 대해서 증거로 왔다고 그랬어요. 우리 2020년 우리들의 주제는 에디데, 에디. 사도행전 11장 24절. 바나바는 착한 사람이요 성령과 믿음이 충만한 사람이라. 이에 큰 무리가 주께 더하여 지더라. 저는 올해 착한 사람이라는 소리를 들었으면 좋겠어요. 세상 사람들이 얘기하는 착함이 아니에요. 여기서 성경에서 말하는 착한 사람은 성령과 믿음이 충만한 자를 얘기해요. 성령과 믿음이 충만하면 내 편이 없어요. 우리는 하나예요. 당연하게 한 지체예요. 그래서 많은 사람들에게 향기를 풍김으로 말미암아 우리 교회만이 아니라 주님께 더하게 하는 사람이 되는 거예요. 많은 무리를. 이것이 우리 코너손의 팀이 되는 거예요. 그렇게 우리는 성령 안에서 평안에 매는 줄로 하나 되게 하신 것을 힘써 지키는 전쟁을 하면서 이 아름다운 말씀을 이룬다면 2020년은 축복의 해가 될 줄 분명히 믿습니다. 주님의 마지막 기도가 뭐예요? 마지막 기도는 중요하죠. 여러분들 이 땅을 떠나기 전에 마지막 내가 해야 될 기도가 뭘까요? 생각하세요. 우리 장모님은 마지막 돌아가시기 전에 샤워를 하시더라고요. 그러고 난 다음에 옷을 깨끗이 입으시고 이제 때가 됐다고 그러더라고요. 그러더니 돌아가시기 몇 시간 전에 저하고 제 아들이 서 있는데 이 목사님, 내가 오늘 철호에게 마지막 기도를 좀 시키고 싶은데 그러는 거예요. 난 목사고 철호는 전도사인데. 근데 제가 마음이 그렇게 좋더라고요. 그래요. 어머님 그렇게 하세요. 제 아들이 철호가 눈물을 흘리면서 마지막 기도를 천국에 입성하는 축복의 기도를 하고 그분은 두 손을 들고 얼굴이 환하게 막 정말 너무나 아름다운 걸 본 얼굴처럼 하면서 마지막 호흡을 하고 주님 품에 안겼어요. 김영일 총장도 마찬가지죠. 김영일 권사 여기 왔다 갔죠. This is my last day. 영어로 그랬다고 그래요. 이 땅에서 나의 마지막 날이에요. 이 시간이. 이제 주님 품에 갈 시간이 됐어요. 그리고 그분은 주님 품에 안겼어요. 예수님의 마지막 기도. 요한복음 17장에 나와요. 21절부터 23절. 아버지께서 내 안에 내가 아버지 안에 있는 것 같이 그들도 다 하나가 되어 우리 안에 있게 하사 세상으로 아버지께서 아들을 보내신 것을 믿게 하옵소서. 아버지와 아들이 하나가 된 것처럼 아버지께서 내 안에 내가 아버지 안에 있는 것 같이, 이건 뭐 하나 정도가 아니죠. 하나가 다 그들도 다 하나가 돼요. 우리 안에 있게 하사 막 한 덩어리가 된대요. 한 몸이죠. 세상으로 그렇게 될 때 세상으로 아버지께서 아들을 보내신 것을 믿게 하옵소서. 그럴 때 세상이 하나님 아버지께서 메시아 예수를 이 땅에 보내신 것을 믿게 된다 이거예요. 너무나 중요한 거예요. 내게 주신 영광을 내가 그들에게 주었사오니 이는 우리가 하나가 된 것 같이 그들도 하나가 되게 하려 함이. 또 반복해.
또 반복해요. 23절. 곧 내가 그들 안에 있고 아버지께서 내 안에 계시어 그들로 온전함을 이루어 하나가 되게 하려 함. 같은 말을 계속 반복하고 계세요. 아버지께서 나를 보내신 것과 또 나를 사랑하신 같이 그들도 사랑하신 것을 세상으로 알게 하려 함이로소이다. 이거예요. 여러분들, 빌보서 4장 13절에 보면 내게 능력 주시는 자 안에서, 예수 안에서 내가 모든 것을 할 수 있느니라. I can do all things through him who strengthened me. 이렇게 말하고 있어요. 우리는 내게 주시는 능력, 바로 그분 예수 안에서 어떤 문제도 2020년 어떤 어려움도 극복할 수 있다고 난 믿어요. 우리는 이제 이 마음, 뭐예요? 곧 예수 그리스도의 마음을, 우리는 빌보서 2장 5절부터 11절의 말씀대로 예수의 마음을 품어야 돼요. 그래서 예수의 십자가를 통해서 나의 죄를 용서받고 부활하신 나의 주님이 되심을 내가 고백하고, 예수님을 영접한 사람은 양자의 영을 받았다. 양자가 되었다. 아들이 되었다. 어답트 되었다. 그래서 하나님을 아빠, 아버지라 부르고, 이제는 예수를 말미암아 은혜의 보좌 앞에 담대히 나가 때를 따라 돕는 은혜를 받고 사는 참 그리스도인 우리예요. 지난번에도 말씀드렸지만 기원전, 이것을 BC라고 그래요. BC, 이거는 before Christ예요. before Christ. 주전이라는 거예요. BC, 주전 10년 전, 주전 50년, 주전 100년, 주전 1000년, 이렇게 달력은 표시하고 있어요. 역사는 표시하고 있어요. 그 다음에 기원 후를 AD라고 합니다. AD. 이건 라틴어예요. 라틴어로 아노 도미니, 라틴어예요. 이 뜻은 뭐냐면 주님의 해, 이런 뜻이에요. 주님이 오신 해. 그래서 AD는 뭐냐면 주님이 오신 그 해로부터 2020년, 바로 올해, 이렇게 되는 거예요. 네. 주님이 오신 그때로부터 인간 역사에 의미가 주어진 거예요. 그러니까 달력을 이렇게 쓰죠. 전 세계가 불교인이든 무슬림이든 어떤 우상을 섬기든 모든 나라가 2020년이라는 말을 쓰고 있어요. BC와 AD를 사용하고 있어요. 이 얘기는 뭡니까? 어떻게 이럴 수가 있어요? 예수님께서 전 세계를 주관하고 계신다, 이런 뜻 아닐까요? 예. 다시 말하면 예수님이 세상 역사의 중심이 되셔서 역사의 의미를 바꿔놓으시고 역사의 기준이 되시고, 우리들의 예수 그리스도는 모든 판단의 기준이 되시고 진실의 기준이 되시고 진리의 기준이 되시는 분이다, 이 소리 아닐까요? 소름이 끼칩니다. 귀가 열리고 눈이 열린 사람은 이걸 보고도 예수님을 믿을 수 있어요. 어디 이럴 수가 있어요? 여러분들 개인적인 역사도 마찬가지입니다. 저나 여러분들이나 예수 그리스도를 알기 전에 나의 인생은 의미가 없는 인생이었어요. 솔직히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예수 믿기 전에 나의 삶은 어땠어요? 어두운 삶 아니었습니까? 그리고 험한 인생 아니었습니까? 방황이었죠. 죽음 문제를 해결할 수 없었어요. 미래에 대한 두려움이 저희들에게 있었어요. 그런데 예수님을 믿기 시작한 날 나의 삶에는 의미가 부어진 거예요. 의미가. 여러분들, 이제 우리는 예수님을 trust, 의지하고 예수님을 힘입고 예수님을 통해서 하나님의 크신 은혜를 체험하면서 그 크신 은혜를 누리는 2020년 축복의 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태진 형제와 선영 자매가 지난 송구 영신 예배 나오고 1월 1일 저녁에 수요예배 참여를 했어요. 그 먼 데서 왔습니다. 근데 1월 1일 수요 저녁 예배를 마치고 집에 가고 있는데 카카오 하면서 카카오톡이 들어왔어요. 보니까 선영 자매 뭐라고 썼냐면, 사랑하는 목사님, 오늘 2020년의 첫날 첫 예배를 통해서 말씀과 뜨거운 기도로 위로해 주시고 힘 주셔서 감사드립니다. 저희 부부가 오늘 예배 때 더욱 주님 앞에 모든 것을 내려놓고
찬양을 올려드리며 감사할 수 있었던 것은 이것이 우연일지 모르지만 오늘 이 예배 때 찬양 중에 은지가 어렸을 때 매일 불렀던 찬양이 나왔어요. 그 찬양이요, 예배 드리기 한 20분 전에 바꾼 찬양이에요. 지훈관사하고 영관 형제하고 저하고, 영관 형제 있었나? 수요일날? 없었나? 없었다. 예. 지훈관사 둘이 고민하고 막 지훈관사 나한테 혼나고 하면서 이 곡은 안 되잖아, 이 곡은 출발하는 날인데 이 곡이 안 되잖아 우리. 근데 보니까, 자세히 보니까 지훈관사가 잘했어. 내가 틀렸어요. 그래서 이거 하자, 이거 참 좋다, 이렇게 출발하자. 그래서 그 곡을 불렀는데 이게 은지가 어렸을 때 매일 부르던 찬양이 나왔어요. 딱 세 곡을 불렀는데, 집에 돌아가며 태진 형제도 저도 이것은 우연이 아닌 주님께서 저에게 반드시 은지를 치유시켜 주겠다는 주님의 음성으로 받았습니다. 감사드립니다. 우리 지체분들의 꼭 잡은 두 손들과 그날 전체가 나와서 우리 태진 형제와 선 형제의 어깨에 손을 얹고 통성으로 기도했거든요. 꼭 잡은 두 손들과 함께 울부짖으며 해주신 기도들도 너무나 감사드립니다. 또 감사드립니다. 정말 감사드립니다. 이렇게 왔어요. 그리고 동영상이 하나 왔어요. 한번 볼까요? 잠깐. 여기까지만 듣자. 2살 때. 저 마이크가 뭐야? 어? 매직펜이야? 네, 매직펜 들고 아마 엄마가 이렇게 손을 이렇게 들고 하는 모양이지. 어떻게 저 아이 2살짜리가 저렇게 가사를 다 암송할까요? 어떻게 저렇게 힘차게 부를까요? 전 찬양을 그렇게 좋아했대요. 근데 1월 1일 첫 예배 드린 수요일 저녁에 이 찬양이 나온 거예요. 병명이 몰라요. 우리가 의사도 몰라요. 그래서 너무 힘든 거예요. 알면 고치지. 의사가 몰라요. 너무 힘들어요. 근데 그 전에 카카오에서는 이렇게 왔어요. 그런 가운데서도 하나님을 원망하지 않게 해주셔서 고맙습니다. 이런 글들을 저한테 계속 보냈어요. 2020년 이 첫 예배, 주일 예배, 우리 말씀을 마무리하는 이 찬양으로 같이 마무리하죠. 그리고 이 시간 제가 언제 이 찬양을 보여드린 것은 뭐냐면, 안 보고 기도하면 추상책이에요. 근데 이렇게 보고 기도하면 뜨겁게 기도할 수 있어서 기도 좀 부탁하고 싶었어. 여러분들에게 보여드린 거예요. 우리 현지, 우리 가족이잖아요. 우리 민주자매, 우리 가족이잖아요. 이머전스 기도 여러분들 하면서 우리 주님을 찬양하죠. 내 눈 주의 영광을 보네, 우리 가운데 계신 주님, 그 빛난 영광 온 하늘 덮고 그 찬송, 내 눈 주의 영광을 보내, 내 눈 주의 영광을, 찬송 가운데 서신 주님, 주님의 얼굴은 온 세상을 향해 있습니다. 나를 향해 있습니다. 주님의 권능의 팔로 주님의 영광 이곳에 가득해, 이곳에 가득해, 우린 선의 주님과 함께 찬양하며 우리는 전진하리.
마지막 한 번 더 하는데 A 메이저로 한 번이죠. 주의 영광, 주의 영광 이곳에 가득해. 우리 손에 주님과 함께 찬양하며 우리는 전진하리. 모든 열방 춤을 때까지, 모든 열방 춤을 한 번 더 할까요? 모든 열방 춤을 때까지, 모든 열방 춤을 때까지. 할렐루야.